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체적인 좀 개관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13장부터 23장까지는 각 나라, 열방 나라에 대한 그 심판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전 시간에도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특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심판은 가까운 장래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과 맞닿아 있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장 에서 27장이 그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24장에서 2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이 그 행하는 것에 대한 악에 대한 그 심판을 하심과 동시에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 대한 자비와 구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대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24장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무시무시한 종말의 분위기가 아주 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정말 종말의 심판, 마지막 지구가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음산한 분위기와 어두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볼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 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사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허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텅 비우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공허하다, 혼돈하다, 그 모습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재난, 기근, 지진, 재앙, 이런 전염병, 이런 각종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온갖 재앙들로 인해서 땅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이제 공허한 상태처럼 황폐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종말의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릇을 탁 뒤집어 엎듯이 그 내용물을 쏟아 엎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너무 죄악이 가득한 땅을 엎으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게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2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이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 보세요. 대비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백성과 제사장, 또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 파는 자. 다 전부 다 대비되는 사람이잖아요. 누군가는 갑이고 누군가는 을이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높은 사람이고 누군가는 낮은 사람인데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 심판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이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제외되는 사람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공허하고 황무하다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태초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종말의 때 마치 태초로 되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종말의 때는 그 반대인 거예요. 잔뜩 있었던 유, 있는 것에서 아예 없는 무로 텅 비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 종말의 때가 얼마나
뭐랄까요? 그 모든 것이 인간이 이룬 모든 것이 사라지고 태초와도 같은 그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아멘. 보세요. 여기 슬퍼하다, 쇠약하다, 쇠잔하다는 말이 반복해서 중복돼서 나오죠. 뭐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중복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비극적인지 이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백성 중에서 높은 자가 쇠약하며 특별히 높은 자가 쇠약하다는 것을 더 강조한 이유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몰락보다는 이 높은 자들의 몰락이 더 극심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높은 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사용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그 위치를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교만하기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교만한 자들이 받을 몰락, 심판은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자,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아멘. 이것은 이제 심판이 왜 이루어지는지 이유가 나오죠. 어쨌든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 이것은 태초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거잖아요. 피조 세계조차도 더럽게 돼버린 거예요. 그 탄식 아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모든 앞에서 언급한 1절부터 언급한 심판이 내리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또 변경을 해버린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들 보면은 무법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순리대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쓰고 그런 동성연애라든가 여러 가지 법을 어기는 행위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저지른 악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고 또 중요한 사실은 또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이잖아요.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영원히 서로만을 바라보고 살겠다. 의리를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젊었을 때 취한 아내가 뭐 나중에 늙어서도 이쁘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 아내를 남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의리를 정절을 그 결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파기한 거죠. 절대 지키지 않았어요. 마치 바람난 여자가 남편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게 바로 죄악이죠. 그거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아서 법정에서는 이제 유죄 판고가 난 거죠.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지옥에도 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이죠. 정죄함을 받아서. 그리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이 총체적인 이 심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더러움과 그 모든 무질서함과 정의롭지 않은 것을 이제 갈아엎어서 완전히 다 심판을 하시는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7절 9절 보겠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이제 7절부터 9절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는 것은 이제 이 포도즙이라고 해서 포도즙은 뭐 인간은 아니지만 그 포도즙이 마치 인간이 된 것처럼 의인화해서 그 자신의 가치가 쓸모없게 돼서 슬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도주 마실 때 우리가 기뻐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잔치 베풀면서도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잔치가 없어지잖아요.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자의 기쁨이 그쳤으니 무슨 포도주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즙이 자기의 쓸모가 없어짐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쇠잔, 포도나무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땅이 황폐해지고 심판을 받으니까 불타서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세상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사람들이 그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독주를 마시는 거 독한 술을 마시지만 그 독한 술이 그들의 그 괴로움을 없애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쓰디쓴 그러한 약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쓰디쓴 독주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그 날의 임할 심판이 너무나 극심해서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받을 수 없고 모든 즐거움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아멘. 약탈을 당한 성읍은 혼돈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탈하는 사람들이 약탈하고 막 훔치고 불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질서하게 된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 어떤 나라가 싹 망할 때 약탈자들이 들끓는다고 하잖아요. 편의점, 슈퍼, 모든 가게들마다 약탈자들이 창문 깨고 들어가서 다 훔쳐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집마다 문을 다 닫아서 걸어 잠그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탈자가 우리 집에도 쳐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왕래도 하지도 않고 교제도 없이 정말 뭐 썰렁하는 거죠. 완전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아멘. 그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그 괴로움을 공허한 마음, 두렵잖아요. 그 심판이 임하면 그걸 달래보려고 포도주를 찾지만 없죠. 그러니까 거리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그러니까 기쁨이 될 만한 요소는 요만큼도 없는 것이죠. 야, 이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상상만으로도 참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굉장히 어둡고 여기에서는 어떠한 희망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좀 철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23장까지와의 심판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건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3장 읽을 때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을도 마지막에서는 이 두로가 좀 약간 뉘우쳐가지고 하나님께 그 자기의 예물을 바친다는 말도 나오고 회복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철저해요. 마지막 지금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24장은 이만큼의 눈꽃만큼의 희망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12절 보겠습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아멘. 이 성읍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도시죠. 도시가 황무한 거예요. 완전히 다 이렇게 뭐 불타거나 이렇게 해서 무너지고 해서 그죠? 그리고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이나 매매, 사람들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정말 그 중심 도시의 중심지였어요. 중심지. 이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도시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기능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대도시들 서울, 뉴욕, 이런 파리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인간의 어떤 문명의 초고도화된 것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곳이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황무해지고 황폐해지고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은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인간이 자기 교만으로 쌓아놓은 그것이 정말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장을 읽으면서 이 날이 정말 오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겠구나. 그때는 정말 우리가 도망칠 곳도 없고 내가
안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것에 대해서 변명할 시간도 없고 정말 끔찍한 정말 종말의 때 심판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금 삶을 잘 사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하였고요. 하나님을 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경외하게 되는 마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럼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나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면서 정말 똑바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27장 그쪽으로 가면 믿는 자가 받을 자비와 구원이 나오니까 우리는 너무 막 두려워하고 이런 일이 어떡하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이렇게 엄중하다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자, 우리가 그걸 또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잘 또 공부해 봅시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이사야서 말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